예수를 알자. 그래서 그 안 예수를 나도 한번 소유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이 땅 남은 나의 시간에 한번 누려보자. 그런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리시고 계시는지요? 혹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사랑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 사랑은 많이 빗나가 버린 사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부탁하시는 그 사랑이 발견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멸망으로 끝나는 길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 멸망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멸망이란 그 멸망의 시작이 바로 죽음인 것이랍니다. 성경이란 책으로 알리시는 결정적인 사실은 사람의 이 죽음의 바로 뒤편에는 영원한 영들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의 하루는 잠자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잠자는 시간이 바로 영적 세계의 시간이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을 살리는 작업이며 그 살아난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나의 영혼은 내가 잘 관리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요약집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뭘 구하려고 세주를 보내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배워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알리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의 고백들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며 나는 그 사랑과 어떤 사랑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막 그러시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떤 사랑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랑의 하나님, 부러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글씨로 배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스럽게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아는 만큼 소유하여 그것이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달리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알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이런 기록과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아주 죽어가는 병에서, 무서운 병에서 치료도 받고 나음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 자기의 깨져 있던 인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서 참 사람답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격이 변하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저런 간증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수많은 체험과 수많은 간증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 일들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기록된 그 약속이 그렇게 나의 생활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내게 나타나느냐? 아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아닌 다른 걸로도, 종교로도 그런 엄청난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저런 그런 체험과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가 생기고 종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런 수많은 그런 종파와 종교 속에는 어떤 곳은 우리처럼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막 들이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종교 행사들도 우리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격과 믿음과 뭐 아는 지식과 내 육체가 그런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사람의 영이 움직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온리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만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와 성경과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막 몇만 명, 막 몇십만 명 모아놓고 막 합니다. 저 무슬림도 그러고 저 불교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아무리 들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성경을 말로 한다 할지라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이 인격이나 어떤 그런 육체의 치료나 이런 것들로 끝나버린다 하면은 그 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다 하고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종교가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교회가 사람의 영을,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원히 가는 천국을 가는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인간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멸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멸망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시려고, 멸망을 비껴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하는 이 멸망의 문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멸망은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종교가 생각하는 멸망과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우리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성경은 어떤 멸망에 들어가지 말아가려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식량 문제가 우리 인간을 멸망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후 문제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문제, 때로는 3차 대전, 4차 대전, 전쟁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 것이다. 무슨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혹시 무슨 뭐 전쟁에서 뭐 어쩌고 공산주의가 바까지 그래서 막 유명해지고 어떤 사람이 식량 문제를 하면은 또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인류가 필요한 무슨 무엇을 발명해 갖고 유명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생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뿐이 아니죠. 그 정도가 거기서 멸망이 끝이는 게 아니라 막 대낮에도 이번에 트럼프가 좀 이렇게 이민자들을 막 색출해 내니까 막 LA 같은 데서도 막 데모하는데 막 폭도가 나와가지고 막 날마다 막 사람이 막 총에 죽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이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 끝나는 거잖아요. 멸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멸망이라는 그것이 그냥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혹시 멸망할까봐, 혹시 이렇게 망할까봐 우리 공동체의 문제죠. 바로 멸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멸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끝나면 끝나는 그것을 멸망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뭔데 우리에게 그런 멸망의 길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가? 아마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믿으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아마 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와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막 기쁘고 좋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예수를 믿을 때는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세주의 그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셨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네가 모세보다 낫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왜냐하면 모세는 막 엄청났잖아요. 막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을 끄집어 막 끌어올렸고, 무슨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막 40년 동안 만나려면 막 아브라함도 막 그랬는데 예수는 흠모할 만한 것도 보는 것도 시원찮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시는 분으로 보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과연 그분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느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 마귀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하는 거야. 그 영들의 세계.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해. 들어도 금방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여기서 해줘도 문 밖에 딱 나가면 뽀가 날아가 버려요. 그게 영적 세계.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가 그 세상의 사망 권세, 사람을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끄고 들어가는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넘어서는 그 일을, 그 멸망을 막아주시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하시는지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믿음이 출발되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맨 한 소리만 한다고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헛것이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니네들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이 지금 알리는 사랑과는 굉장한 갭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또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는 방법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죽어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멸망, 종말은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걸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내가 이민 갈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 종교예요. 성경을 들고 그냥 종교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내 영혼에 준비하는 그런 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컴퓨터 그 휴먼 다큐를 보다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지금 그 사람이 40 몇 살 먹었대요. 40대 초반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리가 1년에 약 10cm씩이 썩어 들어가요. 다리가 10cm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게 썩어 들어가니까 그거를 썩어 들어간 그 뒷부분 5cm 더 해가지고 15cm를 잘라요. 양쪽 다리를. 그러니까 다시 또 1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30cm를 잘라요. 다시 또 1년이 지나니까 45cm를 잘라요.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별 희한한 병도 다 있더라고요. 썩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한 2, 3년 있다가는 손이 또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에 나오는데 이 손목을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참 희한한 병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그 병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그냥 잘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느낌이 없죠. 그러나 그분은 어쩌겠어요. 저는 그 손이 막 돌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그럼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가 있어요? 다리가 잘라 그 자기가 잘라내야 하는 그런. 저는요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영혼은 과연 1년에 얼마만큼 몇 센치씩 썩어 들어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 영혼은 얼마나 내가 썩어서 긁어내버리고 내 영혼을 그렇게 우리 보혈로 거듭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요 이 설교를 지난주에 내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렸을 적에 상위군인들이 많았어요. 상위군인들 6.25 전쟁 또 아니면 월남 전쟁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주 비참한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양쪽 다리가 무릎 위로 이렇게 이 다리가 얘가 끊어져 있어요. 얘가 다리가 요 정도 다리가 무릎 정도가. 그리고 이 오른팔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지뢰 맞아갖고 그런데요. 그리고 오른쪽 눈이 한쪽 눈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눈과 이쪽 팔이 여기까지 잘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끼워갖고 이렇게 잡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상해군인이에요. 아주 성질이 아주 못됐어요. 그게 이제 제 고향이 목포니까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그게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아주 건강해요. 그렇게 다리가 양쪽 다리가 어깨가 잘리고 눈이 한쪽 없고 그래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술을 한 잔씩 주면은 알코올이 그걸로 술을 따라 술이 취하면은 술이 취하니까 이 균형을 못 잡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굶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 내놓고 막 악을 쓰고 성질을 부리고 자기 있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쉬 안 죽습니다. 그런 상해군인을 저는 봤다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나에게 죽음을 이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삶을 내 영혼에 시작된 은사를 시들지 않고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이런 비유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막 여러분들을 막 아주 스트레스 주고 막 글 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이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난 지 25년 됐는데 뉴욕에서 20년 동안 이상 사역을 할 때는 교회를 만지면은 교회 문을 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그런 신비스러운 교회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한 그거를 왜 목사님 지금 그렇게 교회가 그런 능력이 그런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그렇게 없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나이가 먹고 또 몸도 이렇게 좀 척추도 내려앉았고 목대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래도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거든요.
금요예배, 철야예배 밤을 새워서 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체력이 딸리다는 핑계죠, 핑계. 저 역시도 어쩌면 내 영혼을 그렇게 정말 썩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내게 시작된 이 은혜, 내 영혼에 시작된 은혜를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 하면은 참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과 지난 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약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당뇨가 있어 한 20여 년 동안 당뇨약을 먹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 만났을 때 약 잘못 먹어가지고 권사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당뇨약인데 잘못 먹으면 죽어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잘못 들으면 죽어요. 독이에요, 독.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정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건 하나의 법이에요, 로예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생겨 있어요. 무슨 다른 교파 교리 그 다른 성경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우리가 내 영혼에 그런 저주가, 그런 내 영혼에 그런 슬픔이 밀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요, 세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뱃속에다 넣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성경보다도 더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를. 맞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뱃속에 넣고 있던 사람이니까 알죠. 여자가 자기 뱃속에 어떤 애가 있는지도 모르면 그건 뭐예요, 그게? 그 여자도 세 가지를 하잖아요. 여기 뭘?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 여러분, 마음이 서로 맞는다는 것이 뭐죠? 뜻이 맞아야 하잖아요. 복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아이고, 그래도 이거는 마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맞다, 그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그곳. 여기 지금 뭐 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예배. 정확한 말씀과 예배로 저녁 기도로. 교회가 이 세 가지 것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썩어갑니다. 1년에 몇 센치씩. 긁어내야 돼요. 참 믿음을 버려버리고 결국 어떤 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죠. 그 구원인가 하면 죽어봐라 그래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기 쉽게 하려고 넓은 길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배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가 시작되는, 맞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푸닥거리 한다고 성령이 옵니까? 무슨 촛불을 킨다고 성령이 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우리가 하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